단어 딱 그 정의만 원했어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뻔한 대답이거든요. 너무나 뻔한 대답인데 제가 아내에게 은혜가 뭐냐고 내가 겁도 없이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내가 원하는 그 문구의 대답을 딱 하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고 안 치려면 안 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문구의 정확한 대답을 아내 입에서 하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여인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좋아요. 제가 성격이 좋아요.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교구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제가 보통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질상 살이 안 찌는 것 뿐이지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까먹었잖아.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제가 성격이 좋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나는 아내가 이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답을 해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제가 목회자라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가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걸림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가 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이 아내의 이 내지레오도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이대 나온 여인인데 목사 만나서 미션 트립 가서 잘못 되어갖고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또 목사 만나서 시집 간다니까 그게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승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그 결혼하는 과정 보면 여러분 물만 안 뿌렸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저는 장모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 사랑해요. 장모님 같은 분 없어요. 장인어른 같은 분 없으신데 어쨌든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격이 좋다 보니까 나는 결혼하려면 부모님이 승낙을 얻어야 돼. 근데 부모님이 승낙하실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제 아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격이 저보다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용기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래요. 사모를 만나야 목회하는데 편하지 않는 그런 소명이 있냐고 아내에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런 소명은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기 있게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그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것인가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때예요.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고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장모님 저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저희 아내가 저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아내가 장모님을 설득을 하면서 어쨌든 용기 있게 여러분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쟁취한다고 하잖아요. 용기 있는 미녀가 남자를 쟁취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샘플링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샘플링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친구들 그리고 대학부에 저하고 교제했던 친구들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아내랑 같이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삶의 롤 모델이 되자라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저희 집을 오픈해요. 최현우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샘플링 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내는 저를 존경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격이 보기보다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내를 믿어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또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모델링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 가치관 재정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표시해보면 제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 바쁜 시간에 같이 결혼예비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책을 보면서 스터디를 같이 했고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것들 같이 스터디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저희 아내도 책을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결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책 보고 만나서는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항상 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의 재정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준비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모델링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립하기를 원해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저희의 연약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 그리고 서로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저희의 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살 차이 나는 저희 딸. 가운데 있는 이 이름은 온유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희 딸의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조온유거든요. 저의 생각과 저는 이제 이 온유 이름은 온유인데 온유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뜻이 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고집이 좀 있습니다. 아니구나.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고집이 보기보다 지금 유아부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 거,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있어요. 이름은 온유인데 온유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온유의 이름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저는요, 우리 딸을 낳기 전에 거품이 있었죠.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좀 아기를 갖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온유 하나 이렇게 저 40살 차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중한 딸이죠. 아들을 낳았으면 이름을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만유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좀 놀림 좀 받았겠죠.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딸이어서 너무 감사해. 그러나 이름은 온유이지만 온유하지 않은 귀한 딸. 그리고 저의 이 아내입니다. 이쁘죠?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훌륭한 사모예요. 이렇게 감추고 다니잖아, 자기의 얼굴을. 어쨌든 올해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딸은 40살 차이가 나니까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핵심은 항상 아내가 먼저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 많은 우선순위가 아기에게, 자녀에게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싸움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게 싸움을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요즘에가 아니라 싸움이 잦아질 수 있으면 그 하나는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항상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내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핵심은 항상 부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기능의 강화, 그래서 가정 10계명이나 예배를 통해서 훈육하고 온유를 위한 지침서, 그리고 저를 위한 또 아내를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목회 방향, 그리고 또 가정의 10계명들을 가지고 선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 혼자 있었을 때 저의 지금도 가치관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여 겸손입니다. 정직과 겸손이 날마다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 저희 가정 동일하게 그 모델링들을 보이고 샘플링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결론 얘기를 할 건데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가치관 속에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내를 항상 대하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성격의 모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삶의 모습을 보면 실제적인 어떤 삶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랑은 의지적이고 이 의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지면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대학에 석학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50세까지 노총각으로 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녀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골수암에 들렸어요. 암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먼저 아내는 죽어요. 그리고 사랑은 의지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 그리고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이고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각자의 삶이 분량이 있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시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랑들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생각이자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이 모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Q&A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Q&A로 제가 뽑았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할까요? 스킨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안 궁금해도 저는 이 질문을 꼭, 이 대답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는 우리 대학 일부 우리 밀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친구 있죠? 없으면 말고. 그러면 이 교제가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만나야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냐? 아마 대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일단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거 하나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처제가 32살이에요. 저희 처제가 32살인데 저희 처제도 일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청에서 일을 합니다. 가진 게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눈이 높아져. 많은 남자들 오늘의 교회 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은 믿는 분들하고 교제해서 아마 어머니가 불신자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그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스킨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썸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썸을 정의를 할 때, 썸은 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된